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어지간한 모임은 줌이나 유튜브로 진행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이버 교회가 등장하고 메타버스 처치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학기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강의를 했는데 가깝게는 캄보디아, 멀리는 미국, 그리고 더 멀리 멕시코, 심지어는 아프리카 케냐에까지 줌으로 연결해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편하고 오가는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케냐나 멕시코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다면 누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겁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또 목소리를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카메라나 스피커를 통해서 입력되는 신호들을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유선이나 무선의 전파를 이용해서 보내고 그리고 받는 쪽에서 다시 그 전파를 그 전기적 신호, 디지털 신호를 재생해서 마이크나 아니면 모니터에 띄우는 것이겠죠. 말은 간단하지만 이건 여러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파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요 유튜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유무선 전파를 통해서 가능하죠. 종종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기도 합니다. 느닷없이 여러분 왜 핸드폰이 울릴까요? 누군가 여러분 핸드폰에 주파수로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은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인간이 무엇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사물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가시광선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의 색깔 안쪽에 있는 것, 그 바깥에 있는 자외선, 그 바깥에 있는 적외선,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를 이용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도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신 분 있습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수천 배 확대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체 만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만안경을 이용해야만 우리는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예배의 상황을 송출하는 전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유튜브에 이 예배 상황을 송출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니까 방송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현상을 눈으로 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도 그래요. 감정이 눈에 보이십니까? 감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폭력도 벌어지고요. 살인도 벌어지고요. 전쟁도 벌어지고요.
정반대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희생도 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그곳에 배려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증오도 마찬가지이고 애정도 마찬가지죠. 사실 많은 보이는 것들은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의 대화가 나오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화두가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이 대화의 핵심은 니고데모는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니고데모, 그는 여러분 일자무식이 아닙니다. 적어도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토라도 알아야 되고 율법도 다 알아야 되는 지식인에 들어가죠. 그는 아주 즉기 상식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그런 태어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끝인데, 특별히 오늘날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은 믿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생각, 결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세상에는 다시는 뒤로 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인간은 결코 또다시 태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시간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이죠. 인간은 시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시간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간을 앞으로 당길 수 있을까요? 저야말로 요즘 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싶습니다. 힘드니까 빨리 확 당겨서 한 5, 6년 당겨서 그냥 교회 딱 건축하고 다음 주에 그냥 들어가서 예배 딱 드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사이의 고통은 다 사라져 버릴 텐데 불가능하죠. 너무 힘들다고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늦출 수 없어요. 제발 시간 오지 마라. 너무 고통스럽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나 아니면 여러분 살면서 지나가는 시간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시간을 늦출 수 없어요. 오직 한순간 한순간 앞으로 나갈 뿐입니다. 지금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또 순간적으로 다 과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지 딱 25분이 지났네요. 이미 예배를 시작한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는 과거의 시간일 뿐입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지혜자가 쓴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알 수 없고 그것을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 후에도 있을 것이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이다. 무엇을 가리켜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할 것이 있겠느냐? 이미 그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25세부터 늙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포가 노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은 과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노화를 늦추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을 늘리기도 합니다. 1960년대에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60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딱 한 70여 년 흐른 다음에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었습니다.
사실 시간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시간을 조금은 여유 있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0대, 40대 같은 6, 70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100살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200살 가능할까요? 1000살 가능할까요? 얼마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수명이 82세로 20년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늘어난 수명 가운데는 건강하지 않다면 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의 노인 치료에 쓰는 거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병원을 오락가락하며 인생을 80, 90, 100, 120 늘리는 게 정말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일까요? 인간의 수명이 몇십 년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혁명 같은 일입니다. 야, 인간의 수명이 이제는 100세를 바라본다. 좋습니다. 그러나 수억만 년의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그건 여러분 정말 한순간일 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60, 70, 80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지루하던가요? 순식간 아닌가요? 저도 작년에 한갑을 지나면서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창립 40주년입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처음 왔었을 때에 창립했었을 때에 한남의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바깥에 마당에 나가서 밥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저께 같아요. 그런데 40년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술을 다 발휘해서 20년을 더 늘려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20년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여러분 혁명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시간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한순간 한 찰나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니고데모가 정말로 이것을 시간적으로 이해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니고데모도 적어도 지성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래서 주님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건 아마 의문문이 될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선생님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면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던진 그 문장의 뉘앙스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알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성경 번역을 보면 새롭게 태어난다, 리버스, 리뉴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여러분 정말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의 주님은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나 육신의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움, 영적인 새로움, 정신의 새로움, 마음의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 다시 태어난다. 그런 것이 몸을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은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몸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의 삶과 노년의 삶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극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육적으로는 같은 몸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구약의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비록 입양됐어도 그는 그의 인생을 왕자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의 고통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는 선지자로 바뀌게 되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서게 됩니다. 고통의 길로 돌아선 거죠.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사는 삶. 이게 여러분 결코 같은 삶은 아닐 겁니다. 무엇이 모세를 바꿨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마리엘 학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유대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인생으로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바울의 삶을 바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키도 작고요. 배운 것도 없어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데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세일이 장이 되었습니다. 모은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몸은 그대로이고 키도 작고 볼품없지만 그는 자기가 모은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삭개오의 삶을 무엇이 바꿔놓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종종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천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상위 군인이었어요. 6.25 전쟁 때 상처를 입고 그래서 그는 손이 하나 없어서 여기다 갈고리를 딱 들고 저 동대문 시장을 다니면서 상인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쓰던 사람이었어요. 이 갈고리를 그냥 꽝 하고 좌파를 찍으면 벌벌 떨면 사람들이 다 내는 거 덩치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이에요. 책 제목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까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적어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굵은 족적을 남기죠. 그 이천성 목사님이 시음했던 것이 여러분 저 꼭대기에 있는 한강교회입니다. 한남동 꼭대기에 있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상위군인의 역사에서 상위군인의 인생에서 동대문 시장에 있는 사람들 돈을 뜯던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몸은 그대로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이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워질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도 이미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같은 몸이지만 그 안에 다른 마음, 다른 영, 다른 정신이 있는 것이고 다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근원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저 사람 어떻게 달라졌지? 어쩜 저렇게 달라졌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았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른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람 부는 이유는 간단하죠. 바람이 부는 이유는 공기의 변화적 온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가 이동하면 바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동합니까? 온도 차이에서 밀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밀도가 낮은 건 위로 올라가고 낮은 건 밑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온도의 변화나 아니면 밀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다양해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에 돌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오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광풍이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마음이 아주 잔잔해지고 평화롭기도 합니다. 굳은 결심을 해서 평생을 갈 것 같기도 하다가 한순간 그 결심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 크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입니다. 종잡을 수 없죠. 제가 요즘 그래요. 조합하고 합의가 잘 되면 금방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해지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이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 우리는 그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내 마음의 근원을. 이미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미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장사되고 제자들은 납불불이 터지고 낙심하고 본인들도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은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본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모여 있었더라.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받죠.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의 회심, 여러분 그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1738년 5월 24일 일기에 자기의 그 뜨거웠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웨슬리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가고 있는데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옥스퍼드를 나오고 선교사고 거의 천재에 가까웠던 웨슬리. 그런데 그가 일기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이외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실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난 사람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시간을 돌리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 영적인 일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워져도 잘 모릅니다. 왜? 겉은 그대로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해요?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대로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국에는 여러분 늙어갈 겁니다. 의술의 도움을 받아 10년, 20년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여러분 그 10년, 20년도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육으로는 늘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가지만 영으로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늘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